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내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묵상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도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절로 지금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락단락 간단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너무 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와 태도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자체가, 위정자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 세속 국가의 위정자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국가의 어떤 원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야 하죠. 세속 국가의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악한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악한 위정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우리는 국가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왕과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 권력에 거스리면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또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 국가 위정자들에게 주신 그 권력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도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원칙과 명령을 거스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신앙 문제에 충돌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가 충돌할 때 성도는 종교적 의무 행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위정자들보다 높으십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더라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면서도 왕이 내린 우상 숭배 명령을 거절했던 것은 매우 옳은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맞음과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금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력과 권세, 법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영적, 성서적, 신앙적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관원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은총 아래서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일 세상에 관원들이 없고
사회에 아무 법과 규칙들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사회가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속사회가 극단적으로 악해지거나 혼란해지지 않도록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이를 위해 세속 국가의 위정자들과 그들의 양심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규례들이나 그들이 양심껏 제정한 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일꾼, 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 국가의 위정자들의 임무는 백성들의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안녕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위정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으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징벌하기 위해 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권세, 즉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권세를 남용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집행과 사회의 질서를 위한 극악한 죄인에 대해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여기 이 공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성도는 국가법에 반한 것을 통한 형벌, 그것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양심을 인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들이 정한 바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일도 공세라는 것은 세금이죠. 법에 정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며 재산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바치는 세금이 없다면 국가위정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성도는 위정자를 그 직위를 따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종교재단의 성직자들은 나프로핏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한국에서도 벌써 세금을 낸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다 이 세금을 다 내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세금을 다 냈고요. 또 미국에 와서도 세금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속 국가위정자들의 권세도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조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정한 세금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로 10절인데요. 참 좋은 말씀이 지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정말 우리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 또 삶,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명 가운데 인간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이 간음하지 말라 살해,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오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짜증도 내고,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너무도 은혜로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세상 권력과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참 좋았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사랑하는가, 그 외에 뉴욕에 살고 있는 제3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 아침에 묵상하며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과 결심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너무나 은혜롭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과 국가와 또한 정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 저희들이 오해와 불평과 불만과 다툼의 빛을 졌다면, 오늘 무한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일을 통해, 고백하는 일을 통해 이제는 사랑의 빛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놀라우신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